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9장 1절로 11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여 우상을 섬김으로써 많은 전쟁과 혼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여 성전문을 닫고 기구들을 부수고 이 무지하고 완악한 아하스 그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패역한 아하스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히스기야. 그는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1절로 2절에 히스기야는 25세 왕에 올라 29년간 치리하였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계속 정직이란 말을 묵상하게 되죠. 정직. 똑바로 가는 거예요. 곧고 바르다. 기준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정직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은 지혜의 본질이에요. 지혜, 정직. 다윗을 본받았다. 하나님의 말, 다윗의 모든 행실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다윗의 생각은 언제나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 자기는 언제나 종이에요. 왕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정체성,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런 게 정직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에게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가 없죠. 말씀 앞에 서야 정직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라. 언제든지. 그게 정직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윗 그 길을 행했다고 하네요. 히스기야가.
패역한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일은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던 요담,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이렇게 온갖 패역을 행했는데 말이죠. 이 패역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정직하게 시작한 왕들이 여럿 있었어요. 유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었죠. 요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작은 정직하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변질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평가를 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먼저 여호사밧이죠. 그 세 사람이 바로 3대 성군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이 3대 성군이 되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고, 그 이후에 왕이 되는 요시야가 역대하 34장 2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여럿 있지만 다윗과 같이 그 길을 따랐다. 3대 성군. 이처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아마 기준이 다윗과 같이라는 이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실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마는 다윗은 사실 그림자죠. 예수님께서 실체이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다윗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다윗과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겠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 하면 정리될 수 있는 단어들이 일단 겸손이에요. 다윗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 성전과 매우 가깝죠. 그걸 소중하게 여겼죠. 제사, 성전 안에서는 제사 드리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 마지막 남긴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사람, 다윗.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을 받아 계속 묵상되었지만 열왕기 왕들의 모든 기록이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아하스도 그랬겠지만 히스기야도 어느 정도는 그 왕실의 기록들을 어려서부터 배웠을 것이다라고 사실 봐야 돼요. 뭐 왕에 오르려고 하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겠죠. 근데 아하스 같은 경우는 전혀 교육되지 않은, 혹은 교육은 받았으나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였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도 다윗과 같이 행해야 되겠구나. 다윗 왕을 본받아야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은혜다. 3절로 5절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실행한 게 뭐냐. 여호와 전에 문을 열었다. 아하스, 패역한 아하스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걸 활짝 열어놓고 수리했다. 이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했고, 아하스 시대. 정말 이런 패역한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네요. 요담같이 비교적 정직한 아들, 정직히 행한 사람들 아들이 아하스가 될 수 있고, 또 아하스 같은 패역한 자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아하스가 되든지 히스기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같은 자식들 중에도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하스 같은 왕이 자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인생 마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되게 할 것인가? 히스기야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11절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시련, 주변 나라에게 패배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시대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고 히스기야는 알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심문을 닫았고 등불 껐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원인, 결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란 뭐냐? 얼굴을 돌렸다는 건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소도 등졌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불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불 끄면 안 된다고. 이걸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는 게 끄는 거예요. 불을 끄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간단한 진리예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끄면 안 돼요. 끄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고 제사고 예배인데 이게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안음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고 버리셨다고요.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거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사고 있잖아요. 똑똑히 목도하는 바라 보고 있나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나요?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 히스기야는 똑바로 알고 있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경건한 삶, 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열처녀의 비유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의롭고 거룩한 행실의 삶을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빛된 삶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등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무엇이 된다? 우상숭배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성전에서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과 에게 등을 돌리면 뭐가 찾아오냐? 바로 어둠입니다. 죄와 사망, 우상숭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간단한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기도 끊어지고 말씀 끊어지고 예배 끊어지면 바로 우상이죠.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어둠 속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묵상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지금 죄악의 어둠이 점점 깊어가고 하나님의 때 재림과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정력을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하나님을 버리고 성서를 등지고 그 결과가 뭐죠? 패역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9절 이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정말 지혜롭네요. 정확하게 원인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온갖 주변 나라의 무상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고 짓밟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등을 졌고 예배와 제사,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경건의 삶이 끊어지면 이와 같은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히스기야. 그래서 성군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패배의 원인, 결과가 어떠하뇨? 모르겠습니까?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 죽으면 여기 다 가족들이 죽었다 그랬는데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죽음이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 목도하는 바라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린 똑똑히 보고 있나요? 히스기야,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전쟁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죠.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 제시가 되지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원인이 뭐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언약을 바르게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이죠. 내게 이러할 마음이 있다는 건 악을 행함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잖아요. 회개는 깨달음이에요.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죠. 제발 내게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멀고 힘들어요? 간단한 일인데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성전과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로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로부터. 그렇지 않나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옛날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것마저도 이제 하기 힘든 때가 되었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지금 아들들아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수종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분양하게 함으로써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랬으니까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아하스 왕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어. 제사장이 안 나타나.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진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아니에요? 게을렀다 이게. 당신들이 할 일이 뭐야?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니까 이런 결과가 찾아온 것 아니겠어? 이런 말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점점 패역한 길로 가겠죠.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게으르다. 이제 게으르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이 제사장과 중보자, 예배자가 게으를 때 그 역할과 사명을 게을리할 때 이런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더욱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간인데 점점 잠들어가고 있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떨어져가고 있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로 잡아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가면 갈수록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만하면 됐어.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인생 마감할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열심히 섬겨야죠. 그게 마땅한 일 아닌가요? 인생 마감할 날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인생을 마감하나 혹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열심입니다. 근데 갈수록 게을러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 이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이 혹은 우리의 가정이 사회와 국가가 점점 어려움 속에 떨어진다.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더욱 힘써야 될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묵상하게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히스기야 아하스 왕 같은 패역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성군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 시대의 패배, 그 원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고 그 결과로 주변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조롱, 멸시를 당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 구속사를 이어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되겠죠. 우리들이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정직한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여 히스기야와 같이 또 우리의 삶을 본받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29장 1절로 11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하여 우상을 섬김으로써 많은 전쟁과 혼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여 성전문을 닫고 기구들을 부수고 이 무지하고 완악한 아하스 그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패역한 아하스 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히스기야. 그는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을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1절로 2절에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올라 29년간 치리하였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계속 정직이란 말을 묵상하게 되죠. 정직. 똑바로 가는 거예요. 곧고 바르다. 기준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정직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은 지혜의 본질이에요. 지혜, 정직. 다윗을 본받았다. 하나님의 말, 다윗의 모든 행실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다윗의 생각은 언제나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윗 자기는 언제나 종이에요. 왕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정체성,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런 게 정직이죠. 그래서 하나님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에게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가 없죠. 말씀 앞에 서야 정직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라. 언제든지. 그게 정직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다윗 그 길을 행했다고 하네요. 히스기야가. 패역한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일은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던 요담, 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이렇게 온갖 패역을 행했는데 말이죠. 이 패역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정직하게 시작한 왕들이 여럿 있었어요. 유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었죠. 요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작은 정직하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변질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평가를 할 때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된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먼저 여호사밧이죠. 그 세 사람이 바로 3대 성군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이 3대 성군이 되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고 그 이후에 왕이 되는 요시야가 역대하 34장 2절에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모든 행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여럿 있지만 다윗과 같이 그 길을 따랐다. 3대 성군. 이처럼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아마 기준이 다윗과 같이라는 이 기준이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실지도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마는 다윗은 사실 그림자죠. 예수님께서 실체이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다윗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다윗과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겠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하면 정리될 수 있는 단어들이 일단 겸손이에요. 다윗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정직, 아주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 성전과 매우 가깝죠. 그걸 소중하게 여겼죠. 제사, 성전 안에서는 제사 드리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 마지막 남긴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실천했던 사람 다윗.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을 받아 계속 묵상되었지만 열왕기 왕들의 모든 기록이 다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아하스도 그랬겠지만 히스기야도 어느 정도는 그 왕실의 기록들을 어려서부터 배웠을 것이다. 배웠을 것이다라고 사실 봐야 돼요. 뭐 왕에 오르려고 하면 철저한 교육이 필요했겠죠. 근데 아하스 같은 경우는 전혀 교육되지 않은 혹은 교육은 받았으나 완전히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자였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다윗과 같이 행해야 되겠구나. 다윗 왕을 본받아야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은혜다. 3절로 5절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뇨?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가장 먼저 실행한 게 뭐냐? 여호와 전에 문을 열었다. 아하스, 패역한 아하스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성전의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걸 활짝 열어놓고 수리했다. 이 일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했고 아하스 시대. 정말 이런 패역한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이네요. 요담같이 비교적 정직한 아들, 정직히 행한 사람들 아들이 아하스가 될 수 있고 또 아하스 같은 패역한 자에게서 히스기야와 같은 아들이 나온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아하스가 되든지 히스기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같은 자식들 중에도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하스 같은 자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인생 마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되게 할 것인가? 히스기야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마지막 남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11절이죠.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시련, 주변 나라에게 패배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시대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고 히스기야는 알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썼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았고 등불 껐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원인, 결과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범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란 뭐냐? 얼굴을 돌렸다는 건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 하나님께 등을 보였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소도 등졌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불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불 끄면 안 된다고. 이걸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는 게 끄는 거예요. 불을 끄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간단한 진리예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끄면 안 돼요. 끄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고 제사고 예배인데 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 안음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고 버리셨다고요. 두려움,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거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사고 있잖아요. 똑똑히 목도하는 바라 보고 있나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나요?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왜 이렇게 됐는지. 히스기야는 똑바로 알고 있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와 말씀 묵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경건한 삶, 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열처녀의 비유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하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의롭고 거룩한 행실의 삶을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빛된 삶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등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바로 무엇이 된다? 우상숭배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성전에서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과 에게 등을 돌리면 뭐가 찾아오냐? 바로 어둠입니다. 죄와 사망, 우상숭배가 찾아오는 거예요. 간단한,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기도 끊어지고 말씀 끊어지고 예배 끊어지면 바로 우상이죠.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어둠 속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묵상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지금 죄악의 어둠이 점점 깊어가고 하나님의 때, 재림과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정력을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하나님을 버리고 성서를 등지고 그 결과가 뭐죠? 패역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9절 이로 말미암아. 이 히스기야 정말 지혜롭네요. 정확하게 원인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졌고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온갖 주변 나라의 무상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고 짓밟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등을 졌고 예배와 제사,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경건의 삶이 끊어지면 이와 같은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히스기야. 그래서 성군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패배의 원인, 결과가 어떠하뇨? 모르겠습니까? 오늘을 보면 내일을 알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 죽임을, 여기 다 가족들이 죽었다 그랬는데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에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죽음이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다. 목도하는 바라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린 똑똑히 보고 있나요? 히스기야.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전쟁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한멸시를 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한 결과다. 하나님의 징계로 일어난 일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이 제시가 되지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 조롱과 비웃음을 사는 원인이 뭐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언약을 바르게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이죠. 내게 이러할 마음이 있다는 건 악을 행함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회개잖아요. 회개는 깨달음이에요.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죠. 제발 내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멀고 힘들어요? 간단한 일인데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데 성전과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로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로부터. 그렇지 않나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옛날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것마저도 이제 하기 힘든 때가 되었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지금 아들들아는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죠.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수종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게 함으로써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랬으니까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아하스 왕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어. 제사장이 안 나타나.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진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 아니에요? 게을렀다 이게. 당신들이 할 일이 뭐야?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니까 이런 결과가 찾아온 것 아니겠어? 이런 말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거예요. 점점 폐역한 길로 가겠죠.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게으르다. 이제 게으르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이 제사장과 중보자, 예배자가 게으를 때 그 역할과 사명을 게을리 할 때 이런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더욱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간인데 점점 잠들어가고 있죠. 게으른 건 아태함 속에 떨어져가고 있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로 잡아줘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가면 갈수록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만하면 됐어.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인생 마감할 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열심히 섬겨야죠. 그게 마땅한 일 아닌가요? 인생 마감할 날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인생을 마감하나 혹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열심입니다. 근데 갈수록 게을러지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거. 이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이 혹은 우리의 가정이 사회와 국가가 점점 어려움 속에 떨어진다.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욱 힘써야 될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묵상하게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히스기야, 아하스 왕 같은 패역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성군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 시대의 패배, 그 원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네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고 그 결과로 주변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조롱, 멸시를 당하며 살게 되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성전,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 삶의 가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어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되겠죠. 우리들이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정직한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여 히스기야와 같이 또 우리의 삶을 본받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